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고요. 다음 주는 제가 뭐 시험을 본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교 관련된 또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또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야기를 계속 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 열반 이후에 결집이라고 해서 가섭과 안한존자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그동안 설하셨던 많은 가르침들을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외운 것이죠. 외우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각자 자신의 포교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전하는 것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다가 한 100년쯤 지난 뒤에 이결집을 통해서 이제 부파가 나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로부터 또 100년이 지난 다음에 삼결집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아함경 니까야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글로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파 불교가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한 부파 불교가 몇백 년 지나오다가요, 이제 BC 1세기, AD 1세기 사이쯤 됐을 때 부파 불교의 단점들, 즉 그 스님들끼리만의 불교고 또 승가 위주의 불교면서 스님들이 너무 현학적으로 수행해서 깨닫는 공부가 아니라 너무 현학적이고 너무 그 주석다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현학적인 가르침, 이런 일변도로 치닫는 것이 여기 이제 반발을 해서 새롭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야 한다. 석가모니의 본뜻이 나중에 너무 머리로 가서 연구로만 가니까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장단점이 있죠. 장점이라면 법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좀 보완되고 좀 그래서 세분화되고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이제 단점들이 많았죠. 뭐 오온 12처 18개라고 했는데 뭐 법화불교에선 오의 75법이니 오의 100법이니 해서 막 마음을 막 오온을 100여 가지로 막 세분화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뭐 아공법유라고 해서 법이라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그 부파불교에서의 어떤 현학적인 불교의 어떤 한계, 단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 부처님이 열반하시자마자 사리가 나왔는 것을 8등분해서 사리탑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를 200년 뒤에 아쇼카 왕이 7개 사리탑을 분리해서 그 모든 사리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전국으로 부처님 이제 사리탑으로 만들었고요. 그 사리탑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하던 일군의 어떤 제가불자들 사이에서, 이건 뭐 명확한 대승불교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명확한 어떤 결론이 학문적으로 있진 않지만, 보통 제가불자들 사이에서 이런 어떤 찬불승 내지는 그 불탑 신앙이라고 해서 불탑을 중심으로 모인 제가 신도님들이 부처님을 신앙하게 됐고, 그 불탑을 관리하던 제가 신자들이 조금 더 불교를 공부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주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거기에 이제 또 일부는 동조하는 어떤 대중부 계통의 또 스님들도 일부 함께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대승불교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출현한다라는 것은 곧 대승불교 경전이 만들어진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초기 대승불교 경전, 그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또는 뭐 정토 삼부경 같은, 또 유마경, 이런 초기 대승불교 경전들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었고요. 그 초기 대승불교 경전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또 그걸 실천하면서 이제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경전은 이제 공사상, 주로 이제 공사상이라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영기, 중도, 무아라는 것을 이제 공사상으로 정립을 하면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대승불교 경전들이 초기 대승불교 경전, 중기 대승불교 경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뭐 해신밀경 같은 이제 유식 계열의 어떤 불교도 만들어지고, 대승불교가 좀 더 풍성해지면서
이건 이제 경전들은 교과서라고 본다면 이제 참고서 같은 개념의 그 경전, 대승불교 경전을 주석한달까? 혹은 사상화시켜 교리화시킨 그런 걸출한 사상가가 나가르주나 용수라고 해서 중관사상이라는, 중관사상은 쉽게 말하면 초기 불교의 그 무아, 연기, 중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제 재현시킨, 그래서 막 이 현학적으로 부파불교에서 현학적으로 하던 것들을 딱 걷어내고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사상은 연기로서 공사상이다, 중도 사상이다, 어디도 치우치지 않는 이런 불이법의 불이 중도의 사상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고스란히 다시 드러내주는 게 이제 중관 사상이고요. 그 용수보살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중관 사상, 그리고 중론, 또 백론, 12문론이라는 이 세 가지 중간 사상의 논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장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경률론 3장 할 때 아까 3결집에서 경률론 3장이 완성됐다라고 했는데, 경전은 부처님 말씀, 율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들, 그리고 논은 부처님 가르침에 주석을 붙인 것. 그런데 아무나 주석 붙인 걸 다 논이라고 하지 않고 쉽게 말해 보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을 얻은 그런 보살들 이상이 쓴 것을 이제 논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론, 백론, 12문론이라는 이제 중간 사상의 논서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중국으로 오면서 이제 나중에 삼론이라고 불려요. 중론, 백론, 12문론을. 그래서 삼론종이 또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삼론종은 대승불교의 공사상을 선양하는 그런 종단이겠죠. 중국의 삼론종은. 그렇게 이제 중간 사상이 대승불교의 주 사상이 되다가, 이게 이제 중간 사상도 공사상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중간 사상을 우리가 좀 쉽게 알려면 중간 사상의 모태가 된 교과서, 그게 이제 반야경이라고 했죠. 초기 대승불교 경전인데, 반야경 안에 이제 다양한 품들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경전, 짧은 경전들 여러 가지가 모여서 대반야경을 이루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반야경, 금강경입니다. 금강경도 반야경 안에 들어있는 경전이고요. 반야심경도 이 반야경 안에 들어있는 짧은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경을 함축한 게 금강경이고, 또 그걸 함축한 것을 이제 반야심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 대승의 공사상은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을 공부하면 이제 이것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또 초기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참고로 이제 제 목탁소리,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유튜브 채널에는 반야심경 강의 전편하고 또 금강경 강의도 전편이 있고요. 뭐 선오록도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이제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이제 반야 공사상을 중심으로 중간 사상이 용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 오다가 이제 유식불교라고 해서 유식사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기 대승불교 경전 해심일경이나 나중에 뭐 열반경 이런 걸 중심으로 유식사상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대승불교의 공사상, 중간사상은 공하다 쉽게 말하면 일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 실체가 없다, 비실체성이다, 무자성, 자성이 없다, 그래서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허무주의에 빠지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도 없구나,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유라는 것을 좀 중점으로 해서 가르침을 펴는 유식사상이라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식사상은 쉽게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온 18개를 설하시죠. 12처 18개를 설할 때 눈개코 혐음뜻이 색성형 미촉법과 접촉할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6가지 식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6가지 식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식이 업식이라 돼가지고 12연계에서 말한 삶의 경험들이 업이 모여가지고 의식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에 따라서 자기 마음, 의식이 만들어지잖아요. 나쁜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 의식이 나쁜 마음을 많이 가지겠죠. 착한 행동을 많이 하고 산 사람들은, 또 착한 부모 밑에서 산 사람들은 착한 의식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이 업식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형성한다,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업식들이 모여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삶의 업식들, 쌓인 업식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과거 업장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과거에 내가 쌓은 업이 그대로 지금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나쁜 짓 한 사람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그 과보를 받을 거야.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법칙에 따라서 업을 지은 것은 어딘가에 쌓여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과보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쌓여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업장이 쌓여있는 어딘가 공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 이제 팔식 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부파불교에서도 뭐 일미온이니 푸드갈라니 이래가지고 이 식이라는 것을 좀 더 정교하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의식, 업식이 쌓여있는 곳을 상정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부파불교 때부터 시작되긴 했는데, 그 이제 나중에 유식 사상으로 가면 팔식이라고 해서 아레야 식이라는 곳에 업장들이 다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함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업장에 이렇게 함장된 저장 창고, 그것을 이제 팔식이라고 불렀고요. 그 팔식을 보고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해 업이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나쁜 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나쁜 과보를 받고, 똑같은 걸 보고 나쁘게 하잖아요. 근데 좋은 업이 많은 사람은 같은 걸 보고 좋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걸 보고 나는 성격이 좋아, 나는 성격이 나빠, 자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업이 쌓여있는 어떤 그 경향성, 이런 것들이 쌓임을 보고 자기라고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즉 팔식이라는 업의 저장 창고에서 업이 쌓여있는 것의 쌓임을 보고는 그게 나라고 여기는 허망한 망상을 칠식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자아 집착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식, 초기 불교에서 육식이었던 것이 이제 대승불교 유식사상으로 가면 칠식, 팔식까지 이렇게 이야기되고, 나중에는 뭐 또 제9식, 우리 불성이라고 얘기하는 구식 아말라식이라고 해서 이걸 구식으로 대비하기도 하는 정도로 이렇게 식작용, 중생들의 분별 의식을 초기 불교에서는 육식 6가지라고 했는데 유식 불교에서는 이걸 7식, 8식까지 나눈 거죠. 근데 이것을 보고 실제적으로 7식이 있는가 보구나, 실제로 8식이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육식도 실제 하는 게 아니죠.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거든요. 인연 따라 지금 여기서 생겨나는 거지 원래부터 있었던 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유식불교의 핵심은 중간과 유식이 다르지 않은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유식불교는 중생의 분별심인 육식, 분별심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눈 것이고, 공사상은 이것 또한 어차피 다 공이다라는 걸 얘기한 것인데, 유식불교도 육식, 칠식, 팔식으로 나누었지만 이게 다 허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가 아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중생의 허망한 분별 망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육식, 칠식, 팔식을 전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전식 득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팔식이라는 식은 분별 망상이라 그랬잖아요. 분별 망상인 팔식을 전식 득지, 이 팔식을 굴려서, 식을 굴려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즉 이 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은 전부 다 허망한 망상이라서 식을 비우고 내려놓고 식을 굴려서 거기서 지혜를 봐야 한다는 게 이제 유식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바로 대승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반야지혜를 얘기하고, 무분별지를 얘기하고, 공사상을 체득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전오식은 지혜로 바뀌면 뭐 성소작지가 된다. 육식은 묘관찰지가 된다. 칠식은, 이 자아집착식은, 칠식은 평등성지가 되고, 또 팔식은 대원경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지혜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이제 불이법이라고 했죠.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가 있으니까 이게 또 다르구나 해서 이건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 식은 요걸로 바꾸고, 이 식은 요걸로 바꾸니까 이 4가지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불법은 불이법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이 법 하나, 이 진실을 깨닫게 되면 그 진실을 바라봤을 때 평등성지의 측면이 있고, 묘관찰지의 측면이 있고, 하나의 법, 하나의 진실을 깨닫고 나면 이 4가지 지혜의 측면이 있다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원경지 하니까 쉽게 말해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비추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 비추는 성품, 그걸 대원경지라고 이름했고, 이 대원경지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성품을 깨닫게 되면 평등해진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게 돼서 나와 너가 평등하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잘났고 못났고 하는 우리가 분별하던 모든 대상들이 완전히 평등하구나, 둘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니까 그걸 평등성지라고도 했고요. 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분별해서 의식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지로 관한단 말이에요. 관찰한단 말이죠. 그걸 묘관찰이라 해요. 왜 묘자를 쓰냐 하면, 불교에서는 뭐 불가사의하다, 묘법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묘자는 묘하다는 거잖아요. 왜 묘라 했냐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관찰하는데 묘하게 관찰한다. 있다라고 관찰하지도 않고 없다라고 관찰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중도적인 관찰을 묘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묘관찰지고, 성소작지는 내가 지을 바, 얻을 바, 지을 바, 행할 바의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예요. 본래 깨달아 있다, 본래 다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완전히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본래 구족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당연히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당연히 네 가지 측면의 지혜가 저절로 생겨난다. 이와 같이 대승불교의 공사상,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은 서로 다른 사상이 아니다. 근데 유식사상은 좀 더 우리 중생의 분별심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중생의 망상들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좀 더 교리화시켰달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중간사상은 아까 제가 간단히 넘어간 것처럼, 중간사상은 그야말로 대승의 공사상이라서 연기 공중도 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교리에서 얘기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사상인데, 하나의 특징은 중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 논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론 같은 거 보면 정말 막 신심이 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중관사상은 중도 공사상을요, 공사상을 쉽게 말해 깨닫지 않았더라도 똑똑한 사람들이 왜 공하냐, 공하다는 게 말이 되냐, 나를 납득시켜봐라 하는 사람이 중간사상을 공부하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머리로 이렇게까지 분별 아닌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분별을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로써 말 아닌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그런 식으로 아주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공부하다 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이 전체의 취지를 알겠단 말이죠. 알겠으니까 더 이상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논리로서 논리 아님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이런 놀라운 어떤 철학 체계랄까, 깨달음의 체계를 이렇게 논리로서 써놨다는 게 나가르주나의 어떤 그 큰 결실이죠. 그리고 이제 바수반두라고 하는 세친이 이제 이 유식사상을 대성한 사람입니다. 세친 바수반두가 이제 유식불교를 이제 대성시켰죠. 그래서 유식불교는 아까 말한 것처럼 6식, 7식, 8식을 설하고, 또 그것을 굴려서 전식 득지라고 해서 이 지혜로, 네 가지 지혜로, 그러니까 사지라고 불러요. 네 가지 지혜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구조적 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라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으로 드러난 세상 모든 것들을 유식불교에서는 의타기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느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의타기성이라고 해서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다른 거에 의지해서, 타에 의지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 이게 연기법에 대한 설명이죠. 나도 공기가 있으니 내가 있고, 내가 먹은 밥이 있으니 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으니 내가 있지, 이런 식으로 다른 거에 의지해서, 의존해서만 내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기법을 이제 유식불교에서는 의타기의 성질이라고 이렇게 의타기성이라고 부르고요. 의타기성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타기성으로 드러난 이 생멸법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생들은 자기식대로 분별해서 본단 말이죠. 분별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본단 말이죠. 분별 의식을 가지고 왜곡해서 본다.
그 왜곡해서 보는 분별 의식의 종류가 아까 말한 육식, 칠식, 팔식인 것이고, 그렇게 분별해서 어리석은 망상으로 보는, 그 식작용으로 보는 그 허망한 망상을 변계 소집성이라고 부릅니다. 변계하면 두루두루, 변은 두루두루, 개는 개탁한다라는 게 이제 분별한다 이 소리예요. 두루두루 분별해가지고 소집, 그 대상을 집착하게 되는, 집착하는 바가 된다. 그래서 분별해가지고 집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변계소집성. 그게 중생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그 중생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변계소집의 성품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집착해서 개탁하고 분별해가지고 집착하는 그런 경향을 지닌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의탁이성을 중생들은 변계소집성으로 바라보니까 어리석은 것인데, 이것을 원성실성이라고 해서, 원성실성, 원만한 법의 본래의 어떤 실제의 성품, 무너지지 않는 이 법의 본래의 성품을 깨닫게 됐을 때, 즉 분별해서 보지 않고 무분별지로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원성실성이라는 본래적인 성품이 드러난다. 이렇게 해서 삼성설이라고 해서 세 가지 성품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교리화시켜서 정리를 했고요. 근데 그 삼성설이라고 해놓으니까 오케이, 의탁이로 일어난 모든 것들을 중생은 변계소집으로 하고 부처님은 원성실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또 그것을, 모든 불교 교리는요, 이걸 내세운 다음에 그걸 깨뜨려주는 중도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지혜로운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세운 교리도 그것도 깬단 말이죠, 불교는. 그래서 불교에는 주장하는 교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내세운 교리를 스스로 깨뜨려 버리니까. 그래서 변계소집성은 상무자성이라고 하고요, 의탁이성은 생무자성이라고 해요. 생무자성. 원성실성은 승의무자성이라고 하는데, 즉 우리는 의탁이성으로서 의존해서 생겨나는구나 하고,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의탁이성으로 생겨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정리해서 교리화시켜서 그렇게 머리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의탁이생이야, 의탁이로 생겨난 거야, 의존적으로 일어난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구조화시키고 교리화시켜서 그걸 교리적으로 딱 쥐고 있어서 이 교리가 절대 진실이고 절대 진리야라고 딱 집착해가지고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의탁이성이야 이렇게 정리해서 거기에도 집착하면 그거는 실제가 아니란 말이죠. 즉 연기법에도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라고 집착하는 건 그건 진리의 성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생무자성이라고 또다시 설합니다. 의탁이로 생하는 모든 것이지만 그러나 생에도 자성이 없다. 의탁이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자성이 없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설명한 건데, 거기에 또 의탁이로 생겨난 거야 하고 생겨난 거에 집착을 한다면 되겠느냐. 그 말은 곧, 의탁이성이라는 말은 곧 생도무자성이라는 얘기다. 생겨난 것들이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걸 설하는 거죠. 그것을 생무자성이라 해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생법인인 거죠. 무생법인. 본래 생겨난 모든 것들은 생겨난 바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연생무생이라고도 부릅니다. 연생,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생겨난 바가 없다. 이 소리는 이 손이라는 인연, 이 책상이라는 인연이 화합하니까 이 소리로 만들어졌잖아요. 어디 있죠 그 소리? 가져올 수 있나요? 찾을 수 있나요? 아까는 그 소리 들었는데요 하면 그건 벌써 생각이죠. 생각, 기억, 이거 망상이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지금 가져올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소리 인연 따라 생겨난 거는 생했는데 생한 바가 없어요. 과거는 과거심 불가득이고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 여기서 어디서 어떻게 잡을 수 있냔 말이죠. 근데 여기에 얽매여서 집착하면 그게 괴로움이 되는 거야. 이게 얽매여 집착할 게 없잖아요. 무자성이니까. 여기에 여러분 집착할 일 있습니까? 집착 안 해도 되죠, 그죠? 생이 자성이 없으니까, 생겨났지만 생겨난 게 없으니까, 이게 진짜 이거의 진짜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을 괴롭힌 다음에 믿겠습니까? 내가 이 의탁이 성이면서 생무자성인 이 소리에 대해서 인연 따라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생, 본래 생겨난 바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변계 소집성을 일으켜서 분별심을 가지고 육식, 칠식, 팔식을 동원해서 분별하면서 이 소리 듣기 싫어, 이 소리 좀 안 들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 소리가 진짜 나를 괴롭히는 소리인 줄 알고. 이거는 실제 있는 게 아니라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나를 괴롭힌다고 변계 소집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소리에 집착해가지고, 여기서 집착이라는 거는, 분별한다라는 건 이 소리를 좋다고 분별하는 것도 분별이고 싫다고 하는 것도 분별, 개탁이에요. 변계하는 거예요. 좋다고 해도 집착하고 싫다고 해도 집착해요. 싫다고 해서 밀쳐내려는 것도 밀쳐내려는 집착인 거예요. 그래서 변계 소집성을 일으켜서 여기에 소집, 집착하게 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 소리를 모양을 지어가지고 이 소리라는 모양에 내가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괴롭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리가 집에서 매일같이 윗집에서 맨날 이러고 두들기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층간소음이 온다 생각해보세요. 그 층간소음도 이거랑 똑같은 의타기성이잖아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져서 그건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거의 본래적인 성품, 원성실성으로 그걸 보면 그거는 본래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사실은. 아니, 나쁜 놈아 하고 누가 여러분한테 욕을 했어요? 그 욕설도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어요. 그 소리는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난 소리 파장일 뿐이에요. 그건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변계 소집하면, 이걸 왜 변계 소집이라고 하냐 하면, 스님 실제로 층간소음은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건 내가 망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실제 괴로운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괴로운 거라면 어때요? 모든 사람이 층간소음을 겪는 모든 사람은 다 괴로워야 돼요, 똑같이. 근데 실제 어떤 사람은요, 층간소음을 겪어서 정신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윗사람을 가서 칼로 실제 찌르는 사람도 있어요. 살인 충동이 일어나서. 그런데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데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실제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군에 처음 가가지고 저 전방에, 강원도 전방에가 있는데 그 군 관사를 하나 줘요. 절이 쪼만해서 절에 살기 애매하니까 그 바로 옆에 딸린 군 관사를 하나 주는데 아파트인 거예요. 군 관사 아파트. 근데 절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정말 아무 사람 찾아오는 사람 없고 신도님이 없어요. 전방에 군관사는, 군법당은. 일요일 법회 말고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심심하고. 절에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조용해요. 사람 사는 느낌이 안 나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근데 그 강원도로 딱 이사를 갔는데 관사를 주는 것서, 근데 태어나서 관사하는데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아파트라는 데를. 그 아파트를 딱 들어갔는데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허해요. 그런데 윗집에서 애들 막 우다다다다 뛰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살아있는 것 같은지, 얼마나 막 생기 어리고, 얼마나 정감 어리고. 어느 날 갔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얘네들이 추석이라서 한동안 어디 갔나? 언제쯤 올래나? 언제쯤 와서 좀 떼어줄래나?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애들이 그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한 5층밖에 안 되는 아파트라. 이렇게 내려온다가 마주치면은 너무 반가워서, 야, 니네들이 윗집에 뛴 애들이구나. 일로 와. 이래서 우리 스님 절에 놀러 와. 맛있는 거 줄게. 그래가지고 막, 그래 봐야 초코파이 음료수밖에 없지만 그냥 나눠주고 그랬단 말이죠. 너무 정겨운 층간소음이었단 말이죠. 어떤 인연에서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인연에서는. 그러면 그 층간소음 자체가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의타기성일 뿐이에요. 그거는 생이지만 무자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계소집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변계소집을 모든 대상에서 다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분별하는 사람, 변계하는 사람에게만 소집, 집착이 일어나요.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소리가 나면 다 괴로워할까요? 소리가 나면 다 괴로워할까요? 층간소음만 괴로워해요. 그 사람이 신기하게. 내가 층간소음이라는 모양을 짓고 상을 짓고 그 상에 집착해. 그 소리에만 집착하는, 반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사귀었어요. 그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꿍꿍꿍 뛴다고 해서 괴로워하겠습니까? 사랑스러워 죽지. 비슷한, 더 못 견딜 것 같은 다른 데서 자기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해요.
자기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옆에서 내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막 이거를 막 꿍꿍거리면서 한 1년째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업인데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그거 괴로워하겠습니까? 오히려 남들이 그거 막 항의하면서 너무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 하면 그거 무마하러 다니면서 이거 살만하다 왜 그러냐 이러지. 즉 자기가 모양을 지은 소리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양을 지은 거에만 변개 소집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어떤 모르는 사람이 어떤 존재가 내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건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하고 저 사람 너무 매력적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았어요. 그럼 너무 사랑스럽겠죠. 근데 내가 속으로 저 사람 사기꾼, 도둑놈,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상한 사이코 아니야? 소름 끼쳐 이랬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내 손을 잡아요. 그럼 소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손을 잡는 거는 이 느낌은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에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생겨난 의타기성으로 생겨난 그냥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의타기성으로 인연 따라 손이 부딪혔으니까 그 느낌이 나는 그냥 그 성품인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분별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분별하고 더 느끼고 싶다라고 분별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를 내가 아닌 딴 사람에게 갔을 때 괴로워요. 나를 자꾸 만져주지 않을 때 괴롭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싫다, 소름 끼친다라고 상을 짓게 되면 이거는 싫은 느낌이 돼버려요. 내가 만들어 놓은 상 때문에. 분별한 것을 그래서 분별상이라고 불러요. 분별해서 내가 취한 모양을 분별상이라고 불려요.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내 모양을 취하는 게 아니라 분별상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분별한 상으로 취해요. 그래서 분별하면 반드시 분별한 것에 대한 좋다는 상, 싫다는 상이 생겨요. 자기가 만든 상이죠. 그래서 변개 소집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상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상을 취하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취사 간택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 변개 소집성에서는 상무자성이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변개 소집으로 만들어낸 모든 상이 좋다는 상도 나쁘다는 상도 다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잖아요. 변개 소재로 만들어진 모든 상이 자성이 없는데 우리는 거기 성품 그게 싫다 아니면 좋다라고 분별하고 그 모양을 실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허망하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단 말이죠. 근데 상무자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게 괴롭지 않겠죠. 분별된 모든 대상들에 내가 끌려다니며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본래 자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원성실성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사람들은 원성실성이라는 뭔가가 있구나. 원성실성을 깨달아야 하는 거구나. 이게 뭐 불성 같은 건가 보구나. 그렇지. 불성, 열반, 해탈, 자성, 본래 면목, 원성실성. 이것은 내가 깨달아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불성을 내가 깨달아야지 이렇게 불성을 준단 말이에요. 견성해라 하면은 견성이라는 성품이 있는 줄 알고 견성에 딱 준단 말이죠. 선불교가 자기 성품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불성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선불교가. 근데 선불교에서는 불성을 깨달으라는 얘기 반, 불성조차 없다라는 얘기 반 선오록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를 확인해서 소를 키우지만 나중에 소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소라는 것도 방편일 뿐이다. 이게 바로 승의 무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설과 삼무자성설을 유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어찌 보면 다 같은 얘기죠. 우리 초기 불교에서 배웠던 얘기죠. 그것을 용어를 다르게 해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유식불교의 어떤 가르침들이죠. 뭐 시간 때문에 각 경전들마다의 또 독특한 사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경전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유식과 중간 사상이 인도에서 이렇게 됐고 이 모든 가르침들이 대승, 소승 해가지고 중간 유식 다양한 경전과 어록 논서들이 중국에 와서 마구잡이로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체계 없이 마구잡이로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처음에 이 경전을 번역 시대를 거쳐서 경전에 대해서 이제 막 교상 판석이라고 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경전이 먼저고 어떤 경전이 나중이고 왜 이렇게 경전마다 내용이 다를 수가 있지? 이것 때문에 자기 종파마다 중국의 불교의 또 특징은 종파불교예요. 종단불교, 종파불교, 법화경을 중심으로 천태종 또 천태산에서 그 천태지자대사가 법화경을 이렇게
열었기 때문에 이제 천태종이라고 불렀어요. 또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종단은 화엄종, 또 뭐 정토,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세 가지를 정토 삼부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를 선양하는 종단을 뭐 정토종,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관사상, 대승불교 중에도 중관사상을 특별히 공부하는 종파가 중관사상의 세 가지 논서가 중론, 백론, 십이문론이라 그랬죠. 이 삼론, 그래서 그걸 삼론종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런 어떤 주요 종단들, 또 그리고 나중에 후기 대승불교 경전이 이제 밀교 경전들이 나타나게 돼요. 뭐 대일정경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데가 뭐 밀교 종단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계율만을 전공하는 종단은 이제 계율 율종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종단 불교에서 다양한 자기마다의 어떤 표방하는 가르침, 경전들을 연구하는 이제 중국 불교가 새롭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 불교에서 단연 놀라운 점을 하나 꼽으라면, 중국 불교 자체에서 보세요. 부처님 초기의 활발하던 가르침이 부파불교에서 오염되는 것이 대승불교가 나타남으로써 다시 초기 불교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이었어요.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또 비슷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유식, 중간도 연구하고, 중국에 오면 각 종파에서 종파마다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활발해지고, 종파적인 어떤 가르침을 선양하는 게 활발해지죠. 제 기억에 중국 화엄종의 그 논서 하나를 대학원 다닐 때 동대에서 가지고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때 이 화엄의 논서와 법화의 논서를 중국에서 만든, 중국 그 화엄종의 대성자, 또 법화종의 대성자가 만든 그 논서를 공부하는데요. 물론 한문이 좀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해놔도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 다 한 얘기인데 뭔 얘기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경전만 공부해가지고 이건 또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면서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주변을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들 지금 알고 하는 건가? 심지어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 심지어는요, 교수님들을 자꾸 쳐다보게 됐어요. 교수님은 저거 알고 하는 얘기일까? 이거는 사실 학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또 다른,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땐 제2의 대승불교 운동과도 같은 놀라운 불교 역사상 놀라운 또 하나의 새로운 불교, 새로운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가 일어나니까 그게 바로 선불교입니다. 달마가 처음, 선불교 처음은 달마가 인도에 있는 어떤 그 왕자였다 그러죠. 그리고 달마가 이제 인도의 뭐 28대조, 인도에 이제 이게 나중에 만든 얘기지만, 계보지만 그 부처님 당시로부터 이제 28명의 어떤 스승들이 이어져 왔다. 근데 그 28대조가 달마다라고, 이렇게, 이건 이제 중국 선불교에서 만든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 달마가 인도로 와서 달마가 뭐 양무제도 만나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벽만 보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조 해가를 만나서 해가에게 법을 가르쳐 주죠. 또 해가가 도신에게, 또 승찬에게, 또 그 홍인에게, 5조 홍인에게, 그리고 이제 6조 해능에게. 그래서 1조부터 2조 해가, 3조 도신, 4조 승찬, 5조 홍인, 6조 해능까지 이렇게 6조로 걸쳐서 6대조로 조사라는 게 뭐냐면요, 선에서 최고의 어떤 스승을 조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6대조까지 조사가 내려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종정과도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종이라는 흐름이 이제 왔고, 이것이 이제 선종이라는 놀라운 종단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6조 해능 스님부터입니다. 그래서 6조 해능은 5조 홍인 스님 밑에, 제가 요즘에 지금 여기서요, 어제도 강의를 했죠. 여기 헬로부타, 진흥원 헬로부타 TV에서 6조 단경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6조 단경이 바로 6조 해능 스님의 어떤 가르침과 해능 스님의 어떤 일대기와 가르침을 담은, 사상을 담은 게 6조 단경이에요. 6조 해능 스님은 그냥 스님이잖아요.
근데 이 스님이 쓴 책만 유일하게 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아주 선불교의 교과서 같은 경전이 육조단경이고, 조계종의 어떤 소위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경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육조단경이야말로 지금 한국 선불교를 어떤 중심이 되는 경전이 육조단경이에요. 이 육조 스님은 원래는 행자였죠. 행자였는데 완전 파격입니다. 이제 육조, 이 선불교가 엄청난 파격이듯이, 기존 불교와는 완전한 파격이듯이 그 육조의 해능부터가 파격이에요. 저기 오랑캐가 사는다고 불리던, 아주 외곽에 살던 사람들 아주 무시했던 동네에서 온 오랑캐라고 불리던 사람이었고, 육조 해능은요, 육조라는 조사가 됐잖아요. 쉽게 말해 종정이 됐단 말이에요. 언제 종정이 된 줄 아세요? 조사가 된 줄 아세요? 육대조가 됐냐 하면 행자 때, 20대밖에 안 된 젊은 행자가, 스님, 정식 스님이 아니었어요. 젊은 행자가, 그것도 오랑캐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것도 거기에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무수히 많은 스님들이 계시고, 그 중에는 신수 스님이라고 하는 그 다음을 이을 만한 나이도 많으시고 강사, 교수사라고 해서 스님들을 가르치는, 오조 스님, 홍인 스님 바로 밑에 넘버 2 같은 입지였죠. 교수사로서 제자들, 스님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던 교수사였는데, 그런 제2, 제3, 제4의 제자들이 걸출하게 많았는데, 줄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분들을 다 제끼고 육조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오조 홍인이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신수에게 법을 바로 주지 않아요. 바로 주겠다고 안 해요. 신수가 너희들 생각에는 바로 신수 같은 고참이 육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견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육조를 줄 수 없다. 그 누구라도 좋으니 개송을 나에게 써서 바치면 육조를 뽑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우여곡절이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육조단경 강의를 보시고. 그래서 육조가 행자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는요, 깨달음이 있고 법이 있다, 육조가 상당한 권위였어요. 권력이었죠,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육조의 징표로 준 가사와 바루를 빼앗으면 육조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조가 육조를 도망시켰어요. 도망가게 하고 그를 막 쫓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한 10년 넘게 어디 혼자 도망가서 살다가, 그러면서 이제 보임, 견성 이후에 보임, 오후 수행을 원만히 갖춘 뒤에 이제 세상에 다시 등장해서, 그때 이제 비로소 계를 받아 정식 스님이 되어서 육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육조 스님 밑에 무수히 많은 걸출한 제자들이 양성이 됐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때에서 마조 도일이니 석도 이천이니 이런 사람들이 강서마조, 호남의 석도 해가지고 강호, 요즘에 보면 강호의 강자가 나타난 이러잖아요. 그 말이 육조 스님의 제자의 제자들로부터 아주 걸출했던 제자들이 전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조, 황벽, 임재, 조주 같은 이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정말 제2의 부처라고 할 만한, 조주 고불이라고도 불리고 이러듯이 그런 어떤 선의 황금기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조 스님을 중심으로 육조 스님의 제자들로부터 한 5대 6대쯤까지가 아주 선의 황금기로, 그 당시에 아주 스님들의 어록들이 가장 어떤 위대했던 어록들, 경전 못지않은 그런 놀라운 어록들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고, 심지어 그런 어록들은 지금 읽어도요, 여러분 선하면 뜰 앞에 잣나무다, 마삼근이다,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만 해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어록하면 주로 선사 스님들의 어떤 그 문답들, 그것만 선어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선어록하면 뭘 생각하냐면,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진정한 도가 무엇입니까? 차나 한잔해라. 스님 그러지 말고 진정한 법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주장들 한 대 뻑 때리고 소리를 뻑 지르고, 그것만 선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것만 선이 아니라 선어록에 보면 선을 이제 그렇게 이 선문답을 실은 부분도 있고, 또 선의 참된 종지를 이렇게 가리켜 보이는 그런 또 부분들이 있거든요. 법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요,
지금 읽어도 놀랍게 세련됐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우리나라 한국 불교, 그러니까 불교의 경전과 논서 같은 거 보니까 너무 어렵고 현대인들의 감각이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때 20대 후반 30대 초반 한때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 불교에 깨달음이 없는 줄 알고 서양에서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의 전적은 막 다 뒤져봐서 읽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조사선으로 선으로서 깨달은 사람들, 또 깨달음 이후에 보임은 이 선 어록을 통해서 다 보임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쓴 책들을 보고 되게 세련되게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쓴 서양 사람들이 깨달음을 쓴 걸 보면 상당히 세련됐고 오늘날의 근기에 좀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 선 어록을 읽어보면요, 그런 정도의 어떤 세련미와 그런 정도의 아주 놀라움, 감동,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런 어떤 걸출한 선 어록들을 남기고, 그 중에도 이제 임재 스님에 의해서 육조 다음에 남학회양 다음에 마조도일, 그 다음에 백장, 황벽, 임재, 이렇게 오는 이 선맥이 가장 대표적인 선맥이고, 여기서 이제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이 네 명의 이 맥을, 이분 네 분이 쓴 어록을 사가 어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마조 도일에 마조 어록이 있고요, 또 백장 어록이 있고요, 또 황벽 어록은 완능록과 전신법요를 황벽 스님의 어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임재록이 있고요. 이 네 가지의 어록이 아주 그 어록의 왕이라고 불리죠. 그러니 보세요, 육조 스님부터 시작해서 그 사가 어록에 이르는 이분들의 어떤 걸출했던 이 당시에 어떤 선이 있고, 그 막내였던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그 임재 스님 이후로 임재종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 한국 불교 조계종을 비롯한 다양한 종단들이 대부분 임재 선맥을 가져온 임재종의 어떤 파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이 이어오다가요, 선이라는 건 이제 직지인심 변성성불 하는 거예요. 곧바로 자기 마음을 가리켜 보이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그 목탁소리 사이트에도 바로 이 지금 제가 말한 요 당시, 요 선의 황금기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임재 조주까지의 요 당시의 어떤 선의 황금기 때의 불교, 그리고 초기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불교, 그것을 지금으로 되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그 나름의 어떤 그 발언에서 계속 그것만을 지금 계속해서 경전이나 어록을 통해서 이제 계속 강의를 해가고 있고, 그 직지인심 변성성불의 어떤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10분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이때가 이제 당나라, 그러니까 700년 800년 요 당시에요. 근데 이제 이 불교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전히 이제 한 1200년 정도까지도 그래도 깨달음의 어떤 견성하고 보임을 원만히 했던 스님들이 이렇게 간간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200년쯤 넘어가면서 이제 유교를 공부하는 유교학자들 있잖아요. 유교학자들이, 여러분 그 유교의 그 역사를 보면요, 유교가 처음에는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던 초기의 유교를 보면 그냥 윤리도덕적이고, 어찌 보면 깊이 있는 철학 같은 거는 그닥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성리학이니 이런 걸 통해서 유학이 상당히 세련되고, 상당히 우주론이라든지 불교 성리학 이후로부터 보면요, 불교의 가르침, 불교의 깨달음, 공사상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요. 나중에 나온 이 유교 전적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다산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는 말이, 이거는 그냥 불교다. 불교가 유학과 접목됐다고는 하지만 그냥 불교 핵심을 다 따가져 와서 재조립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나중에 유학이 막 뛰어나게 발전한 게 불교와 접목이 돼서 그런 거예요. 물론 불교뿐 아니라 노자와 또 함께 접목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유학자들 사이에서, 그 당시 유학자들 사이에서 유교만 공부해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변모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만 공부하는 유학자들은 별로 승인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 당시 중국의 분위기가. 이 유학자들이, 즉 사회를 이끌고 있는 모든 그 쉽게 말해 도지사, 시장, 군수 같은 이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한 유행이 뭐였냐면 선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는 이제 종파불교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화엄종, 법화종, 천태종 하는 종파불교가 이제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선불교만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선불교는 일일 일작, 일일 불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하는, 선불교 스님들은 그냥 직접 노동을 하면서, 직접 일을 하면서 거기서 선이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도움을 받고 이러지 않은 게 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살아남은 것도 크고, 또 이게 활발한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학만 해봐야 깨닫지 못하니까. 실제 깨달은 사람들을 무수히 배출한 정당과 선종이라는 정당과 깨달은 도인들이 별로 없는 그런 다른 교학 정당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종이 살아남았는데, 이 당시 그런 어떤 식자층에서 너도 나도 선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황벽어록, 전신벼부 같은 것들을 그 배휴라는 상공, 지금 말하면 도지사급 같은, 장관 같은 이런 사람이 배휴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어났고, 그분의 법문을 받아 적어가지고 이 사람이 편집한 게 전신법요라는 정말 유명한 그런 선어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깨달은 이제 도인들의 제자가 아주 그 식자층,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도지사, 시장, 군수다 보니까, 장관이다 보니까 이 스님은 여기서 법을 펴는데, 그 스님을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차도 없는데 한 번 만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법문을 들으려면 6개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이야말로 날 깨닫게 해준다는 게 확실하니까 선을 공부하고 싶은데, 선에서는 직진심이니까 법문을 들어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식자층이 법문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죠? 저 서장을 쓴 대해종고라는 스님, 대해 스님 때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해 스님이 그런 막 유명한 했던 사람들뿐 아니라 다양한 여인들, 제가자들, 뭐 한학자들, 뭐 무슨 장관, 군수 같은 이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과 편지를 쓰면서 편지로 선의 종지를 알려주고 질문에 답변해주고, 그러면서 편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편지글을 모아서 만든 게 대해 서장이거든요. 이 대해 서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대해 스님이 간화선을 창시한 거예요. 쉽게 말해 간화선의 창시자가 바로 대해 스님입니다. 근데 이 간화선이 뭐냐? 선은 제가 아까 말한 선의 황금기 때의 그 선, 스승이 법문을 해주고 그걸 듣고 바로 깨어나는, 이걸 언하대오라 그래요. 법문 듣고 바로 깨어나는, 그게 선의 직진심 견성성불이에요. 스승이 뜰 앞에 잣나무다, 꽉 막혀서 모르다가 이게 법인데 왜 이걸 모르느냐, 근데 참 맛있는 지금 이게 법인데 이걸 확인 못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법문을 통해서, 문답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바로바로 깨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놀랍게 빨랐어요, 이 당시는. 그러니까 마조 스님 밑에 139명이 깨달아서 보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제가자들이 막 무수히 깨어났어요. 방거사 아내, 방거사 딸 다 깨달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제가자들도 깨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조사선의 놀라운 점입니다. 조사선은 바로 법문 듣고 바로바로 깨달으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인생 살다가 법문 듣기만 하는데 깨닫는 게 바로 언하대오의 조사선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사람들에게 법문을 설해 주려니까 직접 봐서 법문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위한 방편으로, 이거는 이렇게 방편을 쓰면 사실은 좀 안 좋아요. 단점들이 생겨요. 직접 법문 듣고 깨어나야 되는데 이걸 수행법화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조사선을 수행법화 시킨 거예요. 구조화 시킨 거예요. 마치 요즘에 불교의 초기 불교의 윗바사나 수행을
하버드의 존 카바진이라는 박사가 자기 말이, 존 카바진 박사 말이 이 MBSR이라는 지금 명상이나 심리학, 심리치유 이런 데서 되게 유명한 MBSR을 존 카바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MBSR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세련되게 바꾼 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MBSR 석가모니 부처님의 윗바사나 그대로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걸 다만 구조화시킨 거예요. 조직화시키고 수행법화 시켜가지고 누구든 돈 얼마 내고 몇 박 며칠 MBSR 하면 이수할 수 있도록, 특정한 걸 하면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시킨, 수행법화시킨 게 MBSR이듯이 이 대스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선의 조사선의 활발한 이 어디에 가둘 수 없는 이것을 가나선이라는 구조로, 수행법으로 어찌 보면 가둔 거고, 어찌 보면 좀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든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이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선을 공부하려면, 지금 한국 불교는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 불교는 가나선 불교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의 가나선, 초기 가나선이라 그래요. 이 초기 가나선은 좋다. 그리고 대서장은 초기 가나선을 그렇게 주창하면서, 즉 화두를 들게 한 거예요. 옛날 조사선의 스님들의 문답 하나를 가져와서,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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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화두로 들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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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 앞에 잣나무를 화두로 들어라,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 이런단 말이죠. 그게 가나선은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아닌데, 그 언구의 뜻을 뜰 앞에 잣나무가 저기 저 잣나무에 뭐가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하고 그냥 그 궁금함, 답답함,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궁금함, 답답함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화두를 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화두 들립니까 여러분? 뜰 앞에 잣나무를 화두로 드세요 한다고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 조사선의 방식이에요. 법문을 계속 들을 수 있는 방식. 근데 그게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불교TV, 불교방송, 헬로부따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단 말이죠. 대스님이 가나선을 주창하면서 가나선의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0가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밝힌 게 있어요. 10가지 가나선의 주의점. 대부분이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말 뜻을 따라가면 안 된다, 머리를 절대 굴려면 안 된다, 막 경전 어록 찾아가지고 이게 뭔 뜻일까 하고 막 머리로 굴리려고 해서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10가지가. 그런데 이 가나선의 창시자였던 대스님이 우려할 만한 일이 나중에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선이, 제 식대로 얘기하면 가나선이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오염됐느냐, 가나선은 이것이 머리를 굴리면서 자꾸 이렇게 막 그냥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바뀌기 시작했고요. 또 유의 조작하는 그 이후에 선불교가, 나중에 이제 선불교의 주지는 깨달음을 얻은 도인이 주지가 돼야 돼요. 육조 스님 행자가 주지된 것처럼. 근데 이제 이후에는 중국 불교도 이제 국가 호국불교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스님들을 승가고시를 보게 해가지고 주지를 임명하는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주지가, 자격 없는 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법문을 설할 수가 없잖아요. 직진심의 법을 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해주는 거예요. 수행법, 기도 방법, 수행 방법, 능엄주 독송해라, 뭐 연불선 해라, 온갖 수행 방법들이, 좌선해라, 이런 수행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가나선 해라 해가지고 화두 들어라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유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선불교인데 능엄주 독송하라래고, 다란이 독송하라래고, 뭐 연불도 하라래고, 별의별 걸 다 해요. 근데 그게 불교가 오염되면서부터 깨달음이 없으니까 방편만 하라고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분분해요. 이거를 동의하는 스님들과 학자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오히려 욕하는 사람이 주르겠죠, 어쩌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 3대 교과서라 그래요. 가나선에 대서장과 대서장 다음에 서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이 뭐냐면 몽산법어, 이게 3대 교과서라고 하는데, 몽산법어가 제일 뒤늦게 나왔거든요. 근데 몽산 스님 자체가 유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정토를 공부했어요. 정토선을 공부했고,
그러니까 유의 조작으로 정토 막 열심히 연불선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런 유의 조작의 수행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접목시켜서 가나선을 자기 식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몽산법에서부터 앉아서 좌선해야 된다,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된다, 화두를 열심히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화두 수행을 열심히 유의 조작으로 하는 것, 이거 사실은 무의법이거든요. 근데 유의 조작하는 수행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화두 든다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요? 눕지 않고 장좌부라 해서 눕지 않고 화두를 들고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 이게 불교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한국 불교 선방에서 전부 다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화두 들고 앉아 있잖아요. 그걸 가나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후에 다소 오염된 유의 조작으로 오염된 선이, 대해의 가나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찌 보면. 그래서 가나선을 하려면 대해의 가나선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더 앞서서는 초기의 조사선으로 조사선에 활발했던 선의 당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근자의 해인사 선원장 스님께서 제가 지금 했던 이 얘기를 주장한 거예요. 토론회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국 선불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화두 드는 유의 조작으로 드는 이런 방식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참선 유지, 오래 좌선 유지, 오래 앉아있어서 화두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 불교 안 된다, 망한다,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스승에게 법문 듣고 또 법문을 듣고 스스로 참고하고 스승에게 찾아가서, 스승이라면 모름지기 선방의 스승이라면 제자들에게 자꾸 이렇게 문답을 해줘가지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법문 듣고 바로바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문화가 복원돼야 된다. 오래 앉아있다고만 하면 안 된다, 앉아있는 거 이거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주장했다가 우리 종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름으로 명목으로 쉽게 말해 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인사 선원장 쌤만이 아니라 제야의 학자들이나 선의 학자들이나 또는 스님들 중에 일부 여기 이런 것을 진작부터 한국 불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확 바뀌진 않아요. 그나마 요즘에는 조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덜 욕먹으니까,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시작했을 때 여기저기서 스님들한테, 저를 좋아해주는 스님한테 얼마나 스님 그게 맞는 건 알겠는데 지금 종단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 했다가 큰일 난다는 소리도 들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해도 뭐 그렇게 다양성으로 이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 말만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선의 황금기 때 진짜 활발했던 때로 돌아가야 되고 석가모니 유처님의 그 활발했던 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런 안목을 갖추고 있으면 불교도 똑같은 불교가 아니구나, 무조건 방편만 하면 안 되는구나, 바른 무의법에 가까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중도에 입각한 방편에 치우친 불교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게 바로 초기 선불교, 초기 불교, 초기 선불교,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되살리는 공부, 이게 이제 진정한 중도의 길이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법문 듣다가 깨어난다니까요. 일반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들, 일반 거사님들 법문 듣다가 깨어나가지고 그 네 분이 여러 명 찾아와서는 스님, 제 남편이 뭐 지가 깨달았다는데 그 잘 몰라도 남편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30년 동안 내가 이혼하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겉모습 바뀌는 것만이 깨달음의 효능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효능 내지는 그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깨달음의 효능을 실제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거 그냥 말로 하는 얘기 같으면, 증명 안 된 얘기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증명되고 있다. 그것도 한두 명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